언제나 강단에 서서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참 기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해서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이 우리 삶의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권위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권위라는 것은 어떤 위치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힘을 말합니다.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는 의미입니다. 권위에 대한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만듭니다. 가정과 사회와 거대 조직을 갖춘 모임들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그리고 그 가운데에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권위를 넘겨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인정하고 잘 따르면 하나님의 복을 받고 누리게 됩니다. 이것은 또한 권위를 가진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가진 권위를 잘 사용하여 자기의 직무를 성실하게 힘쓰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권위를 복주셔서 견고하고 존경받는 자로 높여주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권위에 대한 잘못된 태도로 인해서 고통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권위에 대해 바른 태도를 가지지 않고 이를 거역하고 따르지 않는다면 고통 가운데 힘겨운 인생을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자신이 받은 권위를 잘못 사용하면 고난을 겪게 되고 고통이 따르게 됩니다. 권위를 잘못 사용함으로 한순간에 높은 직분에서 좌천되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러한 권위에 대해서 바른 이해와 태도를 가져야겠습니까?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은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개인이나 어느 모임이든지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잘 사용하고 또 잘 따르는 권위를 잘 따르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받아 누려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권위란 무엇인지 살피고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는 어떤 것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권위를 가진 자와 따르는 자가 가져야 할 태도는 무엇인지 살피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우리는 권위 속에 살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에게 권위를 주어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끌어갑니다. 또 누군가는 그 권위를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인정하고 잘 따라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첫 번째 소지로 가정에도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의 최고의 권위자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첫 구절인데요. 3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여기 머리, 남자의 머리는 이라고 할 때 그 머리라는 말은 권위를 뜻합니다. 본문에서 이 남자의 머리는 즉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말로서 남자는 그리스도를 대변해주는 권위적인 위치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특별히 남자의 머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의 머리는 그 자체로 하나님보다 더 큰 권위는 없다는 표식이 되기 때문에 그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습니다. 머리를 가리지 않고 또 심지어 유대인들은 머리를 숙여서 누군가에게 절하지 않죠. 최고의 영광을 상징하는 표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한다면
그는 그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고 부끄럽게 한다는 것입니다.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가려버리는 그런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가정에서의 권위와 또 사회적 지위 속에서 권위를 주셔서 살아가게 되는 그런 존귀함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남자는 자신 위에 권위를 가지신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가 주신 권위를 행사하는 자임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남자들의 눈꼬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우리는 또한 가정뿐 아니라 어디서나 권위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어떤 이에게는 권위를 주어 행사하게 하는 자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권위 아래 따라야 하는 관계 속에서 살아가게 하기도 합니다. 권위가 잘 드러나는 곳이 있다면 가정입니다. 부모와 자식이라는 그 두 사이에 부모는 절대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의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또 부부간에는 남편에게 그 권위가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직원으로서 잘 따라야 하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나 교수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학생은 가르침에 순종하여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영적인 사역에서 리더십들은 영적인 권위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양육하여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도와가야 하는 책임이 주어집니다. 양육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며 잘 따라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든지 누군가는 권위를 가진 자로 살아가고 또 누군가는 그 권위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권위는 어떤 우열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질서를 만들기 때문에 이런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순서가 이제 끼워지죠. 하나님 아버지가 첫 권위이고 연결되어 아들 하나님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남자에게 그 권위가 내려가고 마지막으로 여자에게로 이어집니다. 이런 권위는 우열이나 계급이 아니라 창조의 질서입니다. 이러한 순서는 권위를 가진 자는 우월하거나 권위를 따르는 자는 열등한 관계를 강요하기 위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질서를 위함입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서 동등한 영광을 가지셨지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구속사를 이루는 일에 있어의 권위를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가지셨고 그 일을 수행하는 자로서 아들로 오신 예수님은 절대적으로 그 권위에 순종하십니다. 서열 아래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동등한 영광을 가지셨지만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가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질서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하십니다. 세상은 어떤 권력을 가질 때 자신이 가진 권위로 사람들을 굴복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직분이지 군림하는 자리는 결코 아니죠. 권위를 잘 사용하여 질서를 세워가는 것이 권위를 가진 자가 힘써야 될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권위를 가진 자는 자신의 권위를 바르게 사용하고 또 믿는 자라면 더욱 그 권위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 줄 압니다. 우리 이러한 사실을 가지고 적용을 잠깐 하고 싶습니다. 첫째로는 우리는 권위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각각의 권위는 참으로 소중하며 자신이 가진 권위를 바르게 사용해야 합니다. 가정에서 남자는
남편의 권위를 갖습니다. 요즘에는 물 한 그릇 떠줘 한참 일하고 바쁠 때 그런 소리 하면 간 큰 남자네 그런 시대이긴 합니다만, 성경에서는 남자는 한 아내의 남편이며 가장으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고, 그 권위로서 아내와 자녀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부지런히 가르치며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교회에서도 남자는 권위를 갖습니다. 전적으로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가기로 작정한 자가 소정의 신학 교육을 통해서 검증되면 교회의 목사로서 권위를 주어서 가르치도록 일하도록 권위를 줍니다. 그런 교회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가르쳐서 하나님께 순종해 가도록, 그가 직장 가운데서도 주와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으로 세우기 위해서 돕는 일을 힘씁니다. 바울은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여 너희는 밭이다 라고 표현할 만큼 그 권위를 높여주고 있고, 그들을 소중히 여기고 좋은 관계를 맺고 따르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상사의 권위가 있습니다. 심지어 까다로운 상사라 할지라도 직원들은 그 권위에 적극적으로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학교에서는 교사나 교수는 가르치는 위치에서 권위를 갖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높은 지위를 가진 권세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권위를 주어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어쩌다 보니 내게 권위가 주어졌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군가를 그 무리의, 그 소수 집단의, 큰 집단의 머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위를 가진 자는 자신이 가진 권위를 잘 사용하여 잘 따르도록 사람들을 이끌어줘야 할 책임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권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바른 태도를 가지고 권위를 따를 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권위자이십니다.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을 진정으로 다스리는 권위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죄인의 특징은요, 각기 제 길로 가고자 하는 고집스러운 마음입니다.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아주 완고한 마음이 죄인의 특징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누구의 말도 듣지 아니라 하고 누군가의 권위 아래 사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역대 좀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대통령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끌어내려 탄핵하려는 그런 국민성이 참 팽배합니다.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표현을 과감하게 합니다만,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스스로 가고자 하는 길을 가며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권위가 사라질 때 그 삶은 흐트러지고 터진 웅덩이를 파는 것 같고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진정한 만족이 없이 살 수 있습니다.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말처럼 부모의 권위가 싫어서 뛰쳐나가면 정말 고생이지 않습니까? 삶에 안정이 없고 행복할 줄 알았는데 돌아오는 것은 혼란스럽고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결국에는 영원한 멸망의 형벌이 기다리는 것이 그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권위의 문제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머리시며 권위자가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최고의 권위자로 믿고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과 자유와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도와주십니다. 풍랑을 잔잔케 하듯이 우리 삶을 질서 있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애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이 고백이 그리스도는 나의 머리이십니다라는 뚜렷한 고백이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앞서
모든 권위 속에서 우리는 살아간다는 사실을 살폈습니다. 둘째로, 모든 권위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은 권위에 순종하는 자를 통해 그 권위가 온전하게 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둘째 대지를 준비하면서 많은 것을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해봤습니다만 우리 전체에게 주시는 깊은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뤄봅니다. 여자에게 주신 순종의 원리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권위자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처럼 여자의 머리는 남자의 권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당시의 사회적 관습으로는 여자가 외출할 때 자신의 너울로, 즉 수건으로 머리를 이렇게 덮었습니다. 히잡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으로 여자들은 머리를 덮습니다. 가립니다. 머리를 덮음으로 내 위에는 남자의 권위가 있으며 나는 남편에게 속하여 복종하고 또 남편의 보호 아래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여자는 외출 시에 반드시 머리에 무엇을 써야 했습니다. 이것을 벗는 문제가 교회 내에서 발생되면서 바울이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고린도전서 11장의 내용들입니다. 다 세세하게 다룰 수는 없지만 핵심은 여자에게 남자의 권위 아래 복종하며 살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여자를 남자의 권위 아래 두셨습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창조의 질서 때문입니다. 남자가 여자보다 먼저 창조되었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습니다. 소위 무슨 트러블이 생길 때 야, 너 민증 까봐 몇 년생이야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나왔다고 권위를 행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창조의 질서를 볼 때 여자는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남자의 권위 아래 순종하는 표식을 했습니다. 그것이 첫째 이유입니다. 둘째로는 결정적으로 여자의 범죄 때문입니다. 마귀에게 속아 죄에 빠진 것은 남자가 아니라 여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주동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남자를 여자의 머리, 즉 권위 아래 두도록 하셨습니다. 하와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로 인해서 너는 임신의 고통을 크게 더할 거야. 고통스러울 거야. 그리고 너는 남자를 원하지만 남편은 너를 다스릴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범죄한 여자를 통제하도록 남자에게 권위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더 적극적으로 디모데전서 2장 12절 말씀대로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 말씀은 그리스도 안에 자유를 누리는 신약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신 그런 권면입니다. 여자는 하나님이 세운 남자의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사실 이러한 영적인 원리는 요즘 세대에게 있어서 반감을 일으킵니다. 순종이나 복종을 미덕으로 결코 보지 않습니다. 머리에 쓰는 것을 속박처럼 생각하고 벗어버리고자 합니다.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머리를 가려야 하는가 하고 치고받고 싸우려는 그런 마음이 팽배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제가 클 때 간간히 그런 얘기를 좀 하셨는데 조금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요즘 애들은 소젖 먹고 커서 치고받고 싸우는 게 크고 고집스럽다고. 엄마의 모유를 먹던 세대에서 분유를 먹고 소의 분유를 먹고 큰 아이들이라서 소처럼 받는 거 좋아하고 고집스럽고 말을 안 듣는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좀 우스꽝스럽게 들어봤습니다.
요즘 생각해보면 살펴보면 진짜 그런가 싶을 만큼 그런 세대를 접합니다. 어쨌든 자기 생각과 표현이 뚜렷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지배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내 멋대로 사세요라는 시대적 특성을 잘 반영해 줍니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개방하지 않고 자유를 주지 않는가 반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이 내용의 전체 내용은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가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권위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지느냐 아니냐는 엄청난 차이를 냅니다. 다윗은 사무엘을 영적 리더십으로 알고 그 권위에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순종했습니다. 가라, 가지 말라. 그런 지시를 받아 모든 영역에서 그는 순종했습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울의 악함에도 자신을 죽이려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권위를 그는 보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를 높여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궁극적으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온 백성은 전폭적으로 다윗을 지지하고 기뻐하며 순종하고 다윗을 따름으로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권을 유지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는 달랐습니다. 사무엘의 말에 항상 토를 댑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겼습니다. 했으니까 됐죠라는 식의 말투입니다. 합리적으로 행하며 핑계를 대고 결국 하나님께 불순종합니다. 그 결과 사울은 점점 퇴락했고 왕권을 잃었고 가정은 몰락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사울과 그의 아들들까지 모두 전사하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따라야 할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는 그런 권위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순종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권위에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는 개인의 선택이지만 권위에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의 생애를 도와주십니다. 권위를 잘 알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존귀하게 만들어주십니다. 우리 적용을 좀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최고의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 위에 권세를 주시고 그 권위를 통해 사람들을 이끌어 가십니다. 제 간증을 좀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영적 리더십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서 맡겨준 사람을 가르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갖습니다. 우리 그런 리더십이 앞에 있고 우리가 또 그런 위치에 있고 또 그 위치에서 따르는 그런 관계 속에 있죠. 드러나는 문제를 다루어서 바르게 살도록 인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해야 되고 듣고 싶은 말이 아니라 들어야 될 소리를 해줘야 되는 위치가 리더십입니다. 쉽지 않은 말을 해주어 가르쳐야 하고 잘못된 생각과 행동을 꾸짖어서 바르게 잡아야 하는 말을 해줄 때도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을 듣는 사람도 사실 괴로운 일이죠. 저 자신도 제가 온전하지 못할 때, 연약할 때 가진 약점과 문제점들에 대해서 깊이 경책을 받을 때가 있었습니다. 쉽지 않죠. 어떤 부분을 다루신 거기 때문에 마음이 좀 어려웠고 힘들었고 다른 사람은 괜찮은 것 같은 나를 이 부분을 깊이 다루시는 것에 대한 마음의 아픔, 괴로움 그런 속에서 그 다음날 아침에 한 몇 년 됐죠. 오래됐죠. 엊그제 일이 아니라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아침에 요때쯤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말씀을 경건의 시간 주님과 아침에 교제하면서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을 대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17절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잘 다스리기 위해서 권면해 준 리더십, 말씀과 가르침에 정말 수고하여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싫은 소리를 해야만 했던 리더십에 대한 고마움이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나를 다루어 가시는 리더십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의 권위를 발견하면서 깊이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해 가도록 권위를 가지고 깊이 경책하는 것을 감사하며 적극적으로 그 이후부터는 순종하는 것을 힘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이는 사람만을 보지 마십시오. 그를 통해 가르치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를 보고 알아야 합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우리가 속한 직장이나 어떤 모임에서든지 세워진 권위자는 하나님을 대행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앞에 있는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에게 주신 권위를 인정하고 그를 통해 나를 다스리는 하나님께 순종해가는 이 원리 아래 우리들 자신을 깊이 들여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내 앞에 있는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예수님은 권위에 순종하는 법을 배우시고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 말씀에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라고 말하죠.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은 하나이십니다. 그럼에도 아들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사람이 되셨고 고난 속에서도 순종하는 법을 배우셨습니다. 순종의 과정 속에서 고난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였다, 배웠다, 자신이 직접 경험하고 적극 순종했다는 의미입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순종이 결코 쉽지 않음을 아셨고 그럼에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그는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창조의 질서에 순종해 가신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뜻을 보여주실 때 내가 가진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는 태도를 가져야 합니다. 순종을 통해 더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서도 우리는 순종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에서 윗사람에게 순종하고 주어진 일에 성실해야 합니다. 세상 풍습은 대충하고 어려우면 그만두는 태도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까다로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맡겨진 일에 성실히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학교에서 학생은 가르치는 자의 권위를 인정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선생님 좋아하는 선생님에 따라서 호불호에 따라서 성적이 좌지우지되지 않습니까? 사람만 보기 때문에 그렇죠. 그를 세운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자녀로서는 권위를 가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절대적으로 옳다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가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도록 부모에게 권위를 준 것입니다. 따르고 순종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자녀에게 있습니다. 교회에도 앞에 세운 권위자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리더십에 순종하는 법을 먼저 배우십시오. 자신의 생각과 고집을 주장하기보다 먼저 따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물론 무조건 순종하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와 가르침으로 나를 이끌어갈 때 자신의 생각과 방식을 버리고 순종하는 법부터 배우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모습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있음을 저는 나눴습니다. 그리고 권위는 순종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다루었습니다. 셋째로 상호 존중이 원칙이다라는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자칫 권위를 잘못 사용해서 불화가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권위를 가진 자와 권위에 복종하는 자 그 둘 사이에서 특별히 마음에 간직해야 할 아주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상호 존중의 원칙입니다.
첫째 소지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 존귀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여자는 어떤 숫자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상입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한 숫자를 표기할 때 여자와 아이는 제외하고 남자만 5,000명으로 표기합니다. 유대 랍비들은 자신이 드리는 기도 속에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고 남자로 태어남을 감사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여자는 산림미천으로 여길 때가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일찍 시집을 보내면서 많은 물질을 획득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지금도 세계도처에 있다고 봅니다. 하나의 도구처럼 생각하던 시대 속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새로운 시야를 열어줍니다. 주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상호 보완하며 완성된다는 것이죠. 남자 없이 여자만 존재할 수 없고 또 여자 없이 남자만 세상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와가 아담의 갈빗대로 창조되었지만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여자에게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가 먼저이고 높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아래 서로를 존중하고 소중히 여겨야 되는 그런 의식을 갖고 서로를 대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존중함으로 완성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여기 돕는 자란 열등이 아니라 동등 또는 상호 보완, 연합을 의미하죠. 여자는 남자를 돕고 완성해 가기 위해서 남자에게서 나온 짝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물건을 만들 때 처음 만든 첫 번째 제품이 있고 두 번째 만든 것이 더 잘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남자는 남자대로 만들어서 완성되었지만 더 완벽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존재로서 더 잘 만들어진 존재가 있다면 여자라는 이야기죠. 왜? 더 잘 만들어진 자로서 여자가 남자의 인생을 완성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짝을 주셨는데 조리품을 주셨습니다. 때로는 속썩이는 남편이고 아내일 수 있으나 서로 상호 보완하여 하나됨을 이루고 서로를 맞추어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완성되어 외형도 내면도 닮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호 존중이 권위의 핵심입니다. 이 원리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 에베소서 5장 21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리스도가 하신 것처럼 권위를 행사하고 또 그 권위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남자는 여자를 대할 때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신 것처럼 여자를 존중하고 사랑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 권위로 사랑하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또 여자는 남자를 볼 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것처럼 존중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머리됨은 어떤 우월감이 아니라 사랑해야 할 책임감을 주신 위치라는 것이죠. 여기에는 어떤 권위로 강압하거나 또는 그 권위를 거역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서로 존중하기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따르고 또 따르는 사람을 존중하기에 자신의 주신 권위로 그를 잘 보호하고 이끌어주는 그런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권위를 가졌다고 너는 이제 내 말 듣고 무조건 따르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상호 의사소통이 충분히 필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끄는 사람은 따르는 이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행하기를 원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고 상대의 의중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서로에게 필요합니다. 따르는 자는 무조건 따지지 않고 그 권위를 존중하여 자신의 의견을 말하고 좋은 마음으로 듣고 받아들여서 이끄는 자와 함께 주님을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거절하다 한다 할지라도 바른 태도를 가지고 충분히 대화를 하면서 해결책을 찾아간다면, 그런 노력을 기울인다면 이런 상호 존중의 태도는 서로를 존중하게 만들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는 줄 압니다. 요즘 세대가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존중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잘하는 세대의 선생은 직분을 이렇게 들어보면 예전에는 담탱이 뭐 이랬습니다. 조금 뭐 좋은 표현이기도 하지만 선생님이라는 존경보다도 뭐 친근한 표현일 수도 있지만 좀 깎아내리는 요소가 있기도 하죠. 뭐 이름을 부른다고 하기도 하고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 올곧게 자라도록 가르쳐 주려는 어른을 향해서 무조건 꼰대로 치부하려는 그런 시대의 흐름을 읽게 됩니다. 그런 경향이 강합니다. 어떤 조언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존중하고 존경하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누구도 닮고 싶은 인물이 없습니다. 단지 눈에 보이는 작은 유익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라는 태도가 참 팽배합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보면 사고 싶은 것은 많지만 하고 싶은 일, 누군가를 닮고 싶은 일은 별로 없습니다. 너와 나와의 관계에서 존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서로 간에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합니다. 서로를 존중해서 권하는 말을 듣고 따르려는 좋은 태도를 가질 때 서로에게 큰 변화와 발전을 가져다 줄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이런 태도가 깊이 스며들기를, 우리 내면에 깊이 뿌리내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적용하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첫째로는 주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요즘 카페나 음식점에 가면 이런 문구를 좀 보죠. 알바생 함부로 대하지 마세요. 그들도 남의 집 귀한 자녀입니다. 등짝에 써다니기도 하고 오토바이 뒤에 문구가 있기도 하고 가게에 가면 걸려있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그리고 강압하죠. 반말로 주문하면 반말로 주문받습니다. 아메리카노 좋아하면 알았어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런 글을 올리거나 게시판을 써놓은 가게들을 종종 봅니다. 손님들이 알바생들을 인격적으로 존중해 주도록 요구하는 그런 가게들이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옛날 말처럼 손님은 왕이다라는 수식적인 관계에서 수평적인 관계를 추구합니다. 갑질하지 말고 존중받는 소비자가 되려면 매너를 지켜라라는 것이죠. 영화 제목 있지 않습니까? 매너가 사람을 만든다 하면서 우당탕탕하는 것처럼 요즘 시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 시대의 가치관을 잘 반영해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겐 더욱 피로 값주고 산바된 믿음의 형제요 자매인 줄 압니다. 우리 모두 그런 존재이죠. 서로는 그리스도에게 사랑받는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가 소중하며 서로를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서로를 소중히 여길 때 좋은 마음과 태도로 섬기며 또 진실된 교제로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서로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혼자서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위치에서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에게 권위를 주어 이끌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권위를 가진 자도 있고 또 누군가에게는 따르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순종해 가도록 하셨습니다. 그 관계를 통해 우리가 서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결코 아니고 서로를 필요로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때로는 고사리손 같은 여린 그런 기도의 능력을 필요로 할 때가 많아서 종종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손길을 통해서 나의 필요가 채워지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시고 도와주시는 것들을 수없이 경험해 가면서 그런 요청을 합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소중하고 우리는 혼자가 아닌 서로를 필요로 하는 관계 속에 살아갑니다. 다시 돌아볼까요? 가정에서의 부모와 자식은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가족 구성원 모두가 참 소중합니다. 여러분, 추석 명절에 뵙게 되는 부모님 계시다면은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생의 고통과 여러 가지 인내 속에서 키워주신 것 감사합니다라고 따뜻한 말 한마디 잘 전해주십시오. 그분이 계시기에 내가 태어났고 또 그 관계 속에서 지금도 우리는 정신적인 영향을 조금씩 받기도 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줄 압니다. 직장에서 직원이 전심으로 일할 때 회사가 살기 때문에 회사는 직원들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또 일하는 사람은 안정된 직장 생활을 통해서 생계를 이어가기 때문에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교수는 학생을 필요로 합니다. 학생이 없어서 문 닫는 학교가 많아지는 모습을 종종 봅니다. 학생이 존귀합니다. 또한 배우는 학생은 교수의 가르침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자신의 미래를 개척하도록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아울러 우리에게 마지막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세계 비전을 이루어가는 자들로서 우리는 이끄는 자와 따르는 자로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 관계는 참 소중하고 서로를 정말 필요로 합니다. 누군가는 이끄는 권위를 가졌고 누군가는 따르는 권위를 갖습니다. 서로에게 소중하며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 가면서 어떤 이는 그 권위를 잘 활용해야 되고 따르는 사람은 앞에 세운 권위에 잘 순종해 감으로 함께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스러운 결과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서로 간에 가장 존귀하고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소중한 자들인 줄 이해하고 서로에게 가장 존귀한 관계를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권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권위를 잘 알고 바르게 행사해야 합니다. 또 모든 권위는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을 통해 질서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상호 존중이 원칙입니다. 서로가 필요한 존재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또 그래서 권위를 행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들 자신, 이 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권위, 이 말씀, 들은 말씀을 가지고 함께 우리 각자에게 주신 좋은 마음에 품고 같이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